오늘 마지막 절에서 나의 소망은 죽음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또 자기만의 어떤 인생관이 있고요. 이게 살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은 그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제 고집이 좀 세다고 하죠. 그래서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습득하고 체득하게 된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그 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그 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관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은 또 뭐 여유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성격이라고 말하죠. 그것들이 또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생관이 바뀌는 계기를 보게 됩니다. 그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부귀영화가 언제 자신의 손을 떠날지 모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저 하나님께로 옮겨 놓습니다. 자신의 재물로부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인생의 삶의 길이가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세상을 중심하여 살아갔던 그 재물로부터 하나님께로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지금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이 이런 결심을 할 때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공수거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갈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탐을 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말은 바뀌어도 내 속에 있는 이 삶의 습관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사고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런 습관들, 생각들에서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오늘 39장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보통 그 다윗의 나이가 50대에서 6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13절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쪽으로 한번 보세요. 주여,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렇게 약해진 상태를 보게 되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아프면은 일단 우리 몸이 불편하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팔이 아파서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또 다 낫게 되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그게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지금 다윗도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다윗과 같이 훌륭한 인생이 없죠.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 중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을 그리워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던 다윗,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한 뼘밖에 안 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나이가 들면서 또 안목도 바뀌어져요. 젊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염려해서 등산도 가게 되고 자연과 가까워져요. 나이 들면 들수록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 건강하니까 그런 걸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걸리면 치료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걸리면 말지, 그런 생각입니다. 왜? 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전환점으로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런 계기가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방향을 바꿔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세상의 재물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그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새로운 계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짧은 이 인생, 한 뼘도 안 되는 이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에 보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 읽었어요. 39장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소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도 40장 4절을 읽고 앉아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고작 한 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병상에서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용맹한 군사의 모습이죠. 영토를 늘리기 위해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전쟁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전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왕성하게 그의 인생에 업적을 남기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웠던 그 일을 행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굉장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자신의 인생이 이제 얼마나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인생이 한 뼘뿐이 안 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 뼘뿐인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아세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굴처럼 이렇게 파놨습니다. 조그만하게 구멍을 파놔요. 거기다 먹이를 넣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이게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먹이를 움켜잡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요. 그럼 그걸 놓고 손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놔요. 아무리 뺄래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에게 잡혀요. 어쩌면 이것이 참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움켜쥔 거, 이거 놓으면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하고 그걸 움켜쥐고 살다가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살펴봅니다마는 새벽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차단하고 막아버립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재판에 넘겨서 사형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움켜쥔 것, 별것 되지도 않는데 그거 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보니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도 그랬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시편 78편 39절에도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어떤 데서는 안개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안개는 순식간에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사라지죠. 창세기 5장의 말씀에도 보면요, 거기에 장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특징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거의 그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그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살을 살았어요. 969살. 거의 10세기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한 구절로 딱 요약을 해요. 아주 짤막하게 그 인생 969살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한 뼘도 안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90년, 80년, 90년을 사는 우리 인생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60이 넘으면 1년이 새롭고 70이 넘으면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으면 하루가 새롭다 그랬습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5절 중간쯤에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라구나.
그 든든히 선 때를 언제를 말합니까? 인생을 말하면 이제 청소년 때겠죠. 청년의 때, 아주 힘이 왕성할 때, 건강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진실로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이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은 것 같은 그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하죠. 그때 인생도 다윗이 이렇게 이제 보니 허사뿐이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다는 거죠. 젊음과 건강을 자랑할 때, 성공해서 명성을 얻고 살아갈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 승리의 삶을 살았을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허사뿐이라. 가정사역을 하는 제임스 dobson이라는 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학 시절에 테니스 선수였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경기에서 우승을 해서 자기 이름이 새겨진 트로피를 학교 진열장에다 쫙 이렇게 진열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자랑스러운 학생들 어디 뭐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거나 그러면 그 트로피를 받으면 그걸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진열해 놓잖아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이 이룬 거예요. 챔피언이 돼서 자기 이름이 새겨진 그 트로피를 진열해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였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트로피를 이 사람에게, 이 목사님에게 소포로 보내준 거예요. 그 소포로 보내주면서 옆에다 이제 메모지에다 메모를 해놨어요. 내가 이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가 이 트로피를 보니 당신의 이름이 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소중한 것인 줄 알고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그 트로피며 보면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소원했고 학교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 마음에 우승 트로피를 받고 기뻐서 그걸 진열해 놨는데 결국은 그것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입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내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다고 건강하다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더 오래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편 89편 4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인생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한 뼘 정도밖에 안 됩니다. 969살을 살았던 무드셀라, 그 인생이 한 줄로 탁 정리가 되어버려요.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직시한 겁니다. 아, 인생이 이렇구나. 이 세상의 삶이 이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온 영혼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옮겨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인생의 성공이나 명성을 얻는 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이가 들면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지. 그 모습처럼 사람들은 그 허무함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곳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쇼핑을 하죠. 그럼 그 순간에는 잊어버려요. 백화점에 가서 비싼 백화점 일부러 가서 쇼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종업원들이 왕처럼 떠받들어주니까 자기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명품을 좋아하고 찾게 돼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에 열광을 하고 게임이나 여행, 오락 같은 것에 인생을 이제 옮겨놓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렇게 자신의 허무함을, 공허함을 잊어보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잠깐 동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허무함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 뼘뿐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시선을 돌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의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한 재물, 명예, 권세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이 작업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여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이론으로, 세상의 경험으로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허무한 이 세상에 뜻을 두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덧없는 이 인생이 허무한 이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속에서 우리 덧없는 이 인생, 허무한 인생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업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이 허무한 인생, 덧없는 인생을 재조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볼 때는 허무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허무한 인생, 한 뼘도 안 되는 이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계속 잔소리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자기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을 때 그때 부모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새롭고, 오늘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볼 때는 한 뼘도 안 되는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는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볼 때 그러죠. 얼굴 예쁘고 몸매 좋고 이런 사람만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수가성 영혼가의 여인, 그 여인의 갈급함, 그 여인의 간절함,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품어주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먼 길을 여행하셔서 그를 만나. 오늘 그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셔서 사명을 맡겨주셨는지 우리 이걸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만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우리의 죽음마저도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성경에서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되는 거죠.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맞이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 나은 세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생의 소망을 두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이 다윗을 보면서, 주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영의 눈을 뜨고, 내 관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직장 생활할 때도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포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 하나가 그겁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6절에 그랬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재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절대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요소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려면 기본적으로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또 이제 그 선교지들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돈이 있어야 그걸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물질이, 세상의 물질들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 하면 이제 부정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재물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한 2,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3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가 재물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만큼 돈, 재물,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돈을 모으는 것은 참 좋은데 거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돈의 관리자가 돼야 돼요. 돈을 이제 모으면 모을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계속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조금 더 계속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불화가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돈이라는 것이요,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관리하는 자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건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쥐고 살아가야 될 것처럼 내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세세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벌어놓은 돈 보람있게 써보지도 못하고 누구 것이 되는지도 모른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그래요. 그 부모 세대에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모아놔서 자식에게 물려줬는데 그 자식이 그 돈을 잘 활용을 해서 선한 일에 쓰고 선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갑자기 생긴 돈 관리하지 못해서 그 가문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다윗이 살던 그 시대 역시 마찬가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 대표적인 예가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죠.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실패하는 인생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땀 흘려서 일해서 적금하고 이렇게 저축해서 얻은 부, 그것과 갑자기 이렇게 복권에 당첨돼서 얻은 부, 관리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돈을 우리가 지배하고 관리하고 살아가야 되지 돈에 노예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짧고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돼요. 내가 어디를 했던 세상의 것들, 그것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한 뼘뿐이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되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재물,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재물이 영원한 나라에서 가치를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합니다. 그 땀 흘려 일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게도 되고 부를 얻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얻게 된 명예와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서 한 뼘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 속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조명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내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